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하였고 네로 황제는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핍박받은 성도들은 두려웠고 또한 이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권면하기 위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착하고 어질게 살다 보면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선하게 열심히 살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롭게 살아간다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맡긴 삶이며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그 소망에 관하여 다른 이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의 모임과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였는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 생각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정의와 신앙의 대상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이 신앙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로서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 생활의 틀 속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배워야 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서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소망, 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망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이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가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인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은 그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일 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셨으나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의로우심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과도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로써 심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은 자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이들에게 물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물이 심판과 구원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예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예식, 이것이 바로 물로써 베풀어지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 그 선한 양심의 간구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인도하는 대로 나를 맡기고 또한 주인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참고 이겨내며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다 없애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